사랑하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믿음의 길을 먼저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 믿음의 유산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아마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이름,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두 아들을 죽인 청년을 용서하고 오히려 양아들로 삼았다. 이렇게만 들으면 정말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오히려 저건 그냥 특별한 위인 이야기지. 나하고는 너무 멀다.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손양원 목사님이 그저 전기 속 인물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아픈 마음 가진 한 아버지, 그리고 연약함 속에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든 한 성도로 함께 바라보고자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 해방, 6.25 전쟁까지 우리 민족 역사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시기를 온몸으로 지나가신 분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하나님이 이분을 보내신 곳은 바로 한센인, 그 당시 표현으로는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이었습니다. 부산 근처 상해원, 그리고 전남 여수의 애양원, 그곳은 사람들이 가까이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저주받은 병이다. 저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면 나도 큰일 난다. 가족에게도 버림받고 마을에서도 쫓겨난 사람들이 서로의 상처를 부둥켜 안고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살던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곳을 예수님이 계실 자리라고 믿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가장 버림받은 사람들 곁에 가셨을 것이다. 그렇다면 나도 주님이 가실 자리로 가야 한다. 그래서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한센인 마을 안으로 아예 들어가 함께 살아가는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이미 여기서 이분의 믿음의 방향이 보입니다. 더 큰 교회, 더 편안한 도시, 사람들이 칭찬해주는 자리보다 주님이 기뻐하실 자리가 어디인지를 먼저 묻고 그 자리를 선택한 사람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까지 올라갈까를 생각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어디에 서 있느냐입니다. 몸도 예전 같지 않고 역할도 줄어들고 사람들도 점점 바빠져 갈 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은 이것 아닐까요? 주님, 지금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가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실 자리입니까? 크고 유명한 사역이 아니어도 됩니다. 병든 가족 옆을 지키는 자리, 홀로 남은 부모님께 전화를 드리는 자리, 교회 한 구석에서 아무도 모르게 기도하는 자리, 그 자리가 오늘 우리의 애양원일 수 있습니다. 이제 너무도 잘 알려진 장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948년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 형제가 공산 계열 학생들에 의해 총을 맞고 죽임을 당합니다. 이 사실만으로도 마음이 먹먹해지지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낸 부모의 마음, 그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따라 살다가 그렇게 가게 되었다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습니까? 손양원 목사님도 우리와 똑같은 부모였습니다. 밤마다 베개를 눈물로 적시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왜 제 아들들입니까? 왜 우리 가정입니까? 그런데 장례식 자리에서 목사님은 눈물 속에서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기도 내용에는 이런 고백들이 담겨 있습니다. 수많은 가정 가운데 순교의 자녀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는 것도 귀한데 복음 전하다가 순교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 감사는 마음이 안 아파서 드린 감사가 아닙니다. 눈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눈물을 머금고 드린 감사입니다. 고통을 충분히 느끼지 못해서가 아니라 너무 잘 알고 너무 아프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선택한 감사였습니다. 신앙은 눈물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눈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진단, 사고, 사랑하는 사람의 이별, 경제적인 무너짐, 억울한 일들.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 질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너무 자연스러운 탄식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여전히 제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는 고통의 이유를 다 이해해서가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믿음을 붙들고 드린 감사였습니다. 두 아들을 쏜 청년의 이름은 안재선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청년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사형을 시켜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로 선다. 그 말이 인간적으로 보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목사님은 재판장에 탄원서를 냅니다. 제 두 아들의 죽음은 이미 하나님께서 순교의 제물로 받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청년의 사형만은 멈추게 해주십시오. 저에게 허락하신 두 아들의 목숨값으로 이 청년의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내 양아들로 삼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실제로 그 청년을 양아들로 데려와 함께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솔직히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맞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오래 묵상해온 말씀이 깊이 박혀 있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서 하신 그 기도가 손 목사님의 마음을 놓아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수의 칼을 쥐는 대신 미움의 칼을 내려놓는 쪽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각자 안재선과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크게 상처 준 사람, 평생 잊히지 않는 말을 던진 사람, 믿고 의지했다가 깊이 배신당한 사람, 우리가 그 사람을 당장 품에 안고 양자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 한 줄은 함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미움과 복수에 마음에 붙들려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 사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제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사람들은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렀습니다. 터져야 할 것은 증오와 분노였습니다. 무너뜨려야 할 대상은 원수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터진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삶의 자리에서도 크게 보이지는 않지만 미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고 복수 대신 맡김을 선택하는 그 순간 하나님 나라의 작은 사랑의 폭발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한국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기 있으면 다 죽는다. 살고 보자. 많은 사람들이 피난을 떠납니다. 그때 손양원 목사님께 사람들이 말합니다. 목사님도 빨리 피난 가셔야 합니다. 여기 계시면 위험합니다. 하지만 목사님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여기 있는 한센인 성도들을 두고 나만 살겠다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이분들과 함께 있겠습니다. 결국 그 선택은 순교로 이어집니다. 공산군에게 붙잡혀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화려한 대형 교회 강단이 아니라 사람들이 떠난 그 자리에 버려진 이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에서 조용히 생을 마감합니다. 어쩌면 이분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주님이 가라고 하신 길을 끝까지 따라간 사람.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리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함께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째, 왜 나에게에서 여기서도 우리 삶에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하필 나인가? 왜 우리 가정인가? 라는 질문이
자연스럽게 올라옵니다. 그 질문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거기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일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손양원 목사님의 감사는 고통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이 고백에서 시작된 감사였습니다. 우리도 설명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왜? 라는 질문에 머무르기보다 여기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미움의 칼을 조금씩 내려놓는 연습. 누구에게나 마음 깊은 곳에 생각만 해도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를 준 가족, 배신감이 떠오르는 사람, 평생 잊히지 않는 말 한마디를 남긴 사람. 오늘 당장 그 사람을 기쁘게 축복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올라오는 분노와 미움을 주님께 가져가게 하시고 저 사람이 망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를 건져 주옵소서.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사랑까지는 우리가 도달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미움의 칼을 쥐고 사는 삶에서 조금씩 내려놓는 삶으로 옮겨가는 것, 그 자체가 이미 큰 변화입니다. 내가 변하려고 애쓰기보다 미움을 숨기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 가져가 맡기는 것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작아 보이는 자리에서 하나님 바라보기.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와 역할은 세상 기준으로는 작아 보일 때가 많습니다. 예전만큼 눈에 띄는 일을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크게 보이느냐가 아니라 어디에서 누구를 바라보며 서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자리, 가정 안에서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 교회와 이웃을 위해 알려지지 않게 섬기는 자리,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나를 세우신 자리입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서 사람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있는 이곳에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작아 보이는 오늘의 자리를 지켜내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손양원 목사님의 삶을 통해 다시 한번 믿음의 길을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버려진 이웃들의 곁을 지키게 하셨고 두 아들의 죽음 앞에서 눈물로 감사하게 하셨고 원수를 향한 미움 대신 십자가의 사랑을 선택하게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연약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낙심하고 조금만 힘들어도 원망과 불평이 먼저 나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는 질문에만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오래 자리 잡은 미움과 분노를 주님 앞에 솔직히 가져가게 하시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다 더 상처 입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주님께 맡기게 하옵소서. 복수와 저주의 말이 아니라 맡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까지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크고 특별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인내하고 사랑하는 삶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한 모든 분들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몸이 아픈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을, 마음이 지친 이들에게는 위로와 평안을, 방향을 잃은 이들에게는 다시 걸어갈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아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가 그래도 믿음으로 한 걸음은 내디뎌 보고 싶다 하는 작은 소망을 심어주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짧은 한 줄 댓글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저에게도 큰 격려가 되고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가 될 것입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의 오늘과 내일 위에 가득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